어스틴 주님의 교회 매일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함께 풍성한 하루 누리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11월 27일 월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묵상할 말씀은 스바냐 2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살아가는 데에는 알맞은 때 혹은 적당한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공부를 해야 할 때, 밥을 먹어야 할 때, 잠을 잘 때, 쉴 때. 때가 있다는 말은 무언가를 해야 할 적당한 시간이 있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는 그 시간에 무언가를 해야만 최대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때라는 것이 최대의 결과를 낳는 의미도 있지만 반드시 해야만 할 때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때를 놓치면 자신에게 혹은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참혹한 대가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우린 이런 때의 예를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통해서 듣곤 합니다. 그때 내가 무언가를 하지 않았다면 지금 이 지경에 이르지 않았을 텐데, 그때 내가 했었다면 지금보다는 더 나았을 텐데, 그때 내가 화를 참았다면 지금 내 삶이 이렇게 망가지지 않았을 텐데, 그때 내가 그 사람을 용서했었다면 이런 후회는 하지 않았을 텐데. 오늘 본문 또한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말할 때와는 조금 달라 보입니다. 무엇 하기 전으로 표현되는 본문의 때는 되게 긴박한 때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2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긴박한 순간, 즉 긴박한 때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여호와의 날, 즉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을 의미합니다.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임할 때가 있다고. 그렇기에 우리는 본문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문이 말하는 주님의 심판의 날은 부지불식간에 우리 삶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심판의 날은 크게 두 가지의 때를 의미합니다. 첫째, 우리의 삶이 끝나는 순간 임하는 최종적인 심판의 때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언제든지 임할 수 있는 심판의 때입니다. 첫 번째, 우리의 삶이 끝나는 순간 임하는 최종적인 심판의 때는 우리의 영혼을 결정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사람에게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며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최후의 심판의 결과는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 혹은 하나님이 영원히 계시지 않는 영원한 심판이 있는 지옥. 우리는 어느 편에 서 있는지 혹은 어느 편에 서기를 원하는지를 이 새벽에 잠잠히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파스칼의 내기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논증입니다. 신이 존재하지 않지만 신을 믿을 경우 잃을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신이 존재하고 신을 믿는다면, 다시 말해 옳은 선택을 했다면 영원한 복을 얻을 것이다. 반면 신이 존재하지 않고 신을 믿지 않는다면 얻는 것이 하나도 없으나, 신이 존재하는데 신을 믿지 않는다면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다. 여러분의 선택은 어느 것입니까? 아니, 우리는 무엇을 향해 가고 있을까요?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며 영혼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없는 영원한 절망입니까? 두 번째,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임하는 심판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모두에게 임하는 심판입니다. 오늘 저는 믿는 사람에게 임하는 심판을 말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언제든지 믿는 자에게 임하는 심판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채찍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천국이 허락되었습니다. 더욱이
미래에 맞이하게 될 천국은 현실의 삶에 누리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누려야 할 천국은 신학적 용어로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는 칭의, 즉 하나님으로부터 의롭게 여김을 받은 후 발생하는 필연적인 상태이어야만 합니다. 이 필연적인 상태인 성화는 믿음을 붙들고 믿음을 따라 믿음을 이루게 살아가는 지속적인 삶을 말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붙들고 믿음을 이루게 지속적인 삶을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앞으로 들어가게 될 하나님 나라를 현재의 삶에서 미리 경험하기도 합니다. 천국을 미리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성화의 삶, 즉 믿음을 이루기 위해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살아가는 삶에 게을러질 때가 있습니다. 이미 이럴 때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게을러질 때, 경험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을 때, 믿음을 붙들고 믿음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지 않을 때, 이때 하나님의 심판 혹은 진노, 즉 하나님의 채찍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채찍은 어느 때에는 무섭게 임합니다. 어느 때는 잔잔하게 임합니다. 어느 때는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다른 이의 말을 통해서,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건강을 통해서, 사업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다양한 루트로 하나님의 진노, 이 하나님의 채찍은, 하나님의 심판은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채찍은 우리가 믿음에 해이해질 때 언제든지 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채찍은 단지 무서운 채찍이 아니라 사랑의 채찍, 즉 훈계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훈계에 귀를 기울이고 그 훈계에 감사하며 믿음을 고쳐잡고 믿음을 이루기 위해 삶의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때, 사랑의 채찍이 임하는 때는 언제든 올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임하기 전에 다음에 한 가지를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2장 1절입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전에 모여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이 말하는 모여야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이 말은 하나님의 전에 모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예배로 하나님께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 삶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되는지 알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신 모습으로 변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이 모든 일이 가능한 것이죠. 더욱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하나님의 진노에 임할 때 우리는 피함을 얻게 된다고 본문은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를 지나가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예배하는 하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모여야 하는 행위, 즉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진노를 피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리게 되는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가? 본문 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에 숨김을 얻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때를 피하기 위해 예배로 모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통해 우리 자신이 겸손하게 변화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아닌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49편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오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가장 첫 번째 특징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낮아지며 또한 이 낮아짐을 통해 하나님만을 높이는 인생의 결단으로 이어집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우리가 겸손,
즉 우리를 낮추고 하나님만 높이겠다고 결단하는 헌신의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 겸손하게 변화된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진노가 있습니다. 그것은 진노를 통해 우리를 혼내거나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때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 예배로 모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함으로 겸손하게 되고 겸손하게 된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뻐하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을 우리 안에 우리 삶에 안겨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혼내는 시간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기다리시는 하나님께는 너무나도 설레는 그리고 우리에게는 축복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로 모이기를 원하십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가 겸손하게 되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준비가 되도록 그리고 그 복을 다 받아 누리도록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때는 반드시 임합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하신 축복의 때는 반드시 임하게 됩니다. 예배로 나아가십시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우리가 겸손하게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전인격이 겸손하게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상태 즉 복을 받을 만한 상태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때는 반드시 임합니다. 이 진노의 때가 누구에게는 정말 진노가 되고 누구에게는 축복의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때에 어떠한 곳에 서게 될지를 하나님 올바른 선택을 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며 지정된 예배로 나아가며 순간순간의 예배로 나아가며 삶의 예배로 나아가며 삶의 치열한 현장에서의 예배로 나아가며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죄된 모습이 내려지고 거룩한 모습이 되어서 겸손케 되어서 주님이 기뻐하심으로 주님이 준비하신 그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의 때가 축복의 때가 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우리를 붙드시고 주의 은혜로 온전히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 교회, 생업, 학업, 건강 등 그리고 여러 가지 삶의 기여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한 주간 예수의 흔적 있는 삶을 살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삶의 터전에서 나의 말과 행위를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코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도록 신실하고 정결한 삶을 살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전은주 태국 선교사님, 임도마 아프간 선교사님, 김창현 브라질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